자,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설교 제목에도 주보에 적혀 있듯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아니고 요압의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늘 같이 등장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요압은 그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카라고 해서 다윗보다 한참 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또래였거나 아니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이 성경에 이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소개될 때 항상 스루야의 아들들 뭐 하면서 거기 장남이 요압이었는데 다윗은 여러분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일곱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고 또 다른 자료들에 보면 이 스루야는 이세의 배다른 누이라고 돼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성경에 뭐 잘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이세가 다윗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젊었을 때 이 스루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고 또 다윗은 또 후에 낳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명절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 못 보던 우리 또래 여자애가 내 친구하고 막 같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명절이니까 사촌이 와서 같이 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 누구야 물어보니까 우리 이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래예요, 또래. 자,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게 다윗은 보면 가족 관계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요압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역사의 결과로 남아서 그렇지 요압 장군에 대한 그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압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몸살이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 기록에 보면요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였더라, 후퇴했더라, 도망갔더라, 무서워했더라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가는 전쟁 족족 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요압은 다 이겨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성 다윗성도 누가 정복했는가 하면은 이 요압이 정복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원래 다윗성,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성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워낙 천연의 요새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민족들이나 뭐 이렇게 전쟁을 치러도 도무지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에 보면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성에 올라앉아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절름발이가 지켜도 너희들 정도는 얼마든지 지켜낸다. 이 성을 너희들이 감히 정복하냐 하면서 막 다윗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1장 5절에 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 말할 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름발이만 했어도 너희들 얼마든지 막아낸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다윗이 이 산성을 빼앗는데 누가 빼앗았는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장 6절을 봅시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성을요 스루야가 가서 스루야란다 요압이 가서 단번에 정복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 여부스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 대상에 포함된 땅이었는데 이 산성 때문에 아무도 정복을 못해가지고 여지껏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참 동안 이루지 못했고 다른 민족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거를 이 요압이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윗이 약속한 대로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모든 군대 장관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자, 그리고 요압은요 왕에게 영광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성경 일일이 다 찾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여기 주보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 보면요. 자, 사무엘 하 12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자, 요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자, 요압이
암몬 자손을 쳐들어갑니다. 암몬 족속을 향해서 쳐들어가는데, 자,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뭘 점령했다고 나와요? 왕성이 왕이 거주하고 있던 성이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요압 혼자도. 대단하잖아요. 자, 이 한 나라를 함락시킨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 27절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르되, 지금 이 왕은 이미 정령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은 공성 무기를 가지고 그 문 때려 부수고 들어가면 자기는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다윗에게 뭘 보냈어요?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아마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요압이 얼마나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 자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이 되면 가서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왕 앞에, 다윗 왕 앞에 끌고 가면 자기 이름도 높아지고, 뭐 그렇다고 다윗이 너 왜 그랬어? 왜 나 안 불러?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누가 왕이 일일이 다 나가서 싸웁니까? 원래 장수들을 보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다윗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 앞에 무릎 꿇리고 목을 치든지 뭐 포로를 삼든지 뭐 인질을 삼든지 뭐 그거는 왕이 할 일이고, 요압이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빨리 오십시오. 제가 이미 이 성을 다 점령해 놓은 상태고, 왕이 와서 이 문만 따고 들어가면 이 모든 이 정과는 당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성을 점령해 버리면 사람들이 혹시 나의 업적으로 나를 칭송할지도 모르니까 왕이 오셔서 직접 이 성을 점령하십시오. 얼마나 충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얘기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압이, 제가 어렸을 때 요압 장군에 대해서 들을 때 늘 안 좋게 들었거든요. 안 좋은 사람, 뭐 안 좋은 사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스스로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요압이 참 이런 대단한 면이 있었구나. 막 그렇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좀 되게 놀랐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요, 또 전쟁터에 나가면 믿음의 말들을 종종 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은요, 사무엘하 10장 8절에서 14절인데, 자, 여기서도 암몬 자손하고 전투하는 그런 일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자, 여기 보면 암몬 자손하고 붙으려고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 그런 군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뭐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 부분 볼 때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요압이 항상 안 좋은 사람으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럴 때 보면 항상 요압을 안 좋은 사람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 여기 보면 꼭 다윗이 했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너는 담대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한 믿음의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읽을 때도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요압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동생이면서 자기 부하였던 그 아비새를 그렇게 다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압의 삶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한 군데 또 놀라운 장면을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자, 그것도 주보에 적혀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여기 요압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3절요. 자,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압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에 아주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구조사였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단행할 때 다윗의 측근 중에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말립니까? 요압이 말려요. 여기 말리면서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인구도 불어나게 하고 얼마든지 사람들도 붙여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다른 또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요압이 정확하게 직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막 다윗이 막 그렇게 요압을 다그쳐가지고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 찾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가지고 레위 자손의 집 수는 거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막히고 감겨 있는 상태인데 여기 요압만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따위 인구는 얼마든지 늘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요압이에요.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압의 뭐 업적들이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만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종종 이렇게 요압과 관련되면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지만요, 대체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난공불락에 다윗성을 점령할 때도 요압이 꾀를 짜내 가지고 거길 점령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요압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만 잘 마무리했으면 아주 요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훌륭한 그런 장수로 그런 군대 장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자, 무패의 장군 요압,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요압은 항상 이렇게 보면 용감하기도 하고 지혜도 좋고 뭐 전쟁에 나가서 패하는 법도 없고 뭐 하여튼 이렇게 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들도 하고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출중한, 일반인은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뭐가 부족한가 하면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자기 감정대로 행해요. 그래서 요압의 실수들을 보면요, 뭐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아브넬과 같이 왕과 지금 약조를 맺은 사람을 자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렇게 전쟁터에서 뭐 싸우다가 그렇게 죽이는 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전쟁도 아닌데 그래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을 이 요압이 일생 가운데 이렇게 몇 번을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는데 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압살롬을 잡으러 나가거든 내 얼굴을 봐서라도 압살롬 죽이지 말고 하여튼 좀 선처를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도 다 그 왕의 명령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자기의 가장 자랑거리였던 풍성한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군인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요압 장군님, 저기 저 압살롬이 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와서 우리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걔를 보는 즉시 죽었으면 네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업적이 될 텐데 왜 그랬냐 막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더구나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압살롬은 머리가 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라 가지고 반항도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요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지만 전범들이 뭐가 전범입니까? 비무장인 사람들, 항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게 전범이거든요. 전쟁 범죄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반항도 할 수 없고 다윗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을 잔인하게 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막 그냥 한 번에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요. 막 아주 비참할 정도로 쳐 죽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했고 그렇게 또 마지막에 가장 그 요압 인생의 제일 큰 실수는 뭐였는가 하면은 분명히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솔로몬을 지목했고 이미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요압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다윗의 살아남아 있는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아도니아 지지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 그 반란을 이렇게 진압하고 나서 그래도 잠시 살려뒀지만은 결국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것 때문에 요압도 나중에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압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자기 감정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요압의 전체 삶을 대부분 보면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이 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당연한 일들도 선지자를 부르고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하거나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 왕한테 훈계질이야, 너 가서 죽을래? 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다윗도 인생 가운데 실수를 저지르고 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요압의 차이를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감정과 고집대로 해요. 야곱을 한번, 자, 다윗은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윗은 제외하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얍삽하고 사실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야곱 같은 친구 있으면 얼마나 저거 얄밉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야곱은 쥐깨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사생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인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요, 어디 또 떠날 때도 자기의 모든 재물과 막 기근식, 자기 종들 다르고 그런 거 모든 치장까지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야곱이 인생 전체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얍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지만, 야곱은 항상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예요. 그렇다고 야곱처럼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됩니다. 부족하게 삽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보일 때는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하고 겸손하고 충신이고 믿음의 말을 막 펑펑 쏟아내놓고 이렇게 할 줄 알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과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다윗과 닮았습니까? 아니면은 요압과 닮았습니까? 우리 다들 예배 열심히 드려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요. 무슨 성도들하고 말하거나 다른 데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요. 무슨 말할 때 믿음의 말들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뭐 사소한 문제들은 뭐 아예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부분은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결론을 내버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돌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고,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여러분 설교 때 목사님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기도라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 결정적인 문제, 어떤 뭐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모든 방향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기도대로 되어도 자기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즉시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막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막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게 뭐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청년 사역을 첫 사역할 때부터 청년 사역을 마지막 교회에 있을 때까지 전까지는 마지막 교회에서만 청년 못 맡았지 계속 청년 사역을 계속했어요. 근데 청년들도 다 말합니다. 다들 나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모 될래요, 선교사 될래요, 뭐 말을 하고, 또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상태였을 때는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요, 믿음의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요, 한평생 남편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핍박받으면서라도 신앙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다윗이나 야곱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요압과 닮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는 요압 같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참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압이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장점이 많고 훌륭한 점이 많았지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자기 고집대로 했더니 지금 역사의 기록에는 요압이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남아 있잖아요.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심지어 당연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징검다리,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그런 식으로 다윗은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야복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항상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과연 선택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항상 평소에는 뭐 믿음의 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뭐 아까도 말했던 뭐 그런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뭐 회사 취업하는 거나 대학 진학하는 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은 나중에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종은 누구의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종이지. 평소에는 주인 말 잘 듣다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 뜻대로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로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결정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맞춰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감정, 내 고집대로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수많은 인물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 점은 내가 이런 사람 본받으면 되고 이런 점은 저런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안 좋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고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 알고 깨어있고 기도해서 성령의 민감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뜻과 내 고집,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압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요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 보통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재능과 또 용감함과 지략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 대단했던 요압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사사로운 감정대로 일을 그렇게 치르다가 결국에는 성경에는 요압이 좋은 인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악한 인생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요압과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압과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이나 우리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다윗은 인생의 큰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고 심지어 사소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자기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남은 여생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은 그런 훌륭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압과 같이 실패한 인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